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해 주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나오셔서 세일산에서 태양처럼 떠오르시고 파란 산줄기에서 빛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른손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을 들고 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그 백성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야곱 자손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했다. 르우벤 지파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소서. 그 수가 적지 않게 해주소서. 모세는 유다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유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그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유다 지파를 위하여 주님의 손으로 직접 싸워주시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소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을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소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이미 시험하셨고 무리바의 샘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 친부모도 외면하고 자기 형제도 모른 척하고 자기 자식마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주께 분향을 하고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바칩니다. 주여,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소서. 그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해 주소서. 그를 치려고 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주시고 그의 원수들을 치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베냐민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오니 항상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살게 하소서. 주께서 그를 온종일 지켜주시고 주님의 등에 업혀 그로 편히 살게 하소서. 모세는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요셉 지파의 땅에 복을 내리소서. 위에서는 하늘의 소중한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소서. 햇볕을 받아 온갖 곡식들이 풍성히 자라게 하시고 달빛을 받아 온갖 과실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소서. 오래된 산지에서 최상의 상품이 나오게 하시고 옛적부터 있는 영원한 언덕에서 풍성한 과일이 나게 하소서. 온 땅이 좋은 상품들로 그득하게 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주께서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풍성한 복이 형제들의 지도자인 그의 이마 위에 내리게 하소서. 요셉에게는 처음 난 숫송아지처럼 위엄이 있고 들소의 뿔 같은 두 뿔이 있으니 그는 그 뿔로 여러 나라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되리라. 모세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스불론이여 기뻐하라. 내가 지중해로 뻗어나가 번성할 것이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서 평온히 살 것이다. 그들은 이웃 백성들을 산으로 초대하여 거기에서 의로움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풍성한 산물을 얻고 바닷가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을 얻을 것이다. 모세는 갓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갓의 영토를 넓혀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갓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어 팔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으니 그 땅은 지도자가 받을 몫이었다. 또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일 때 주님의 의로운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모세는 단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단은 이제 막 바산의 숲에서 뛰어나온 젊은 사자와도 같다. 모세는 납달리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의 사랑과 복이 넘치는 납달리여 너는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아셀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그 땅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여 발까지 기름으로 목욕을 할 것이다. 내 성읍의 성문은 새와 청동으로 빗장을 잠글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부강할 것이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다. 여수run이여, 온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니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시니 그분은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떠받쳐 주신다. 그분은 내 앞에서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야곱의 우물은 마를 날이 없겠고 하늘은 그 땅에 이슬과 비를 흡족히 내려주며 그 땅은 내게 곡식과 포도주를 풍족하게 내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대들은 복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 이런 백성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주는 너희를 보호하는 방패시요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원수들이 너희 앞에 엎드려 애원하겠지만 너희 발이 그들의 등을 짓밟으리라. 신명기 34장. 그 후 모세는 모압 평원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주께서 모세에게 길르앗에서 단에 이르는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납달리 지파의 전 지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 지중해에 이르는 유다 지파의 전 지역, 거기서 남쪽으로 펼쳐진 네겝 지역,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서부터 멀리 소알에 이르기까지의 전역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너는 그 땅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는 모압 땅의 벳보올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눈빛이 형령했고 기력도 정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도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였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시편 119장 145절. 오 주여, 내가 온 마음 다해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으므로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주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그 의로운 규례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내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고 주님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살폈으므로 그 말씀이 영원히 세워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았사오니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 내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주님의 법에 따라 이 목숨을 구해 주소서. 비록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저 악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역겨워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그러하오니 주님, 주의 크신 인자하심에 따라 나의 목숨을 건져주소서. 진실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며 주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뭇 권력자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경외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나는 많은 귀중한 전리품을 얻은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모든 거짓된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진실로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항상 평안이 깃드니 아무것도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의 계명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그 교훈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밝히 아시오니 내가 주님의 교훈과 법도에 순종합니다. 주여, 내 부르짖는 이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이 간구가 주님 앞에 닿게 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건져주소서. 주께서 내게 주의 법도를 손수 가르쳐 주시니 나의 입술에서는 주님께 대한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실로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가 의로우니 내가 내 혀로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노래하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선택하여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했사오니 주께서 친히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법으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 내가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오셔서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라. 마침내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었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한 어둠이 온 세상 만민을 덮고 있다. 그럴지라도 오직 내 위로는 주의 빛이 찬란히 떠오르고 주의 영광이 너를 환히 비추고 있으니 세상의 문 나라들이 환히 비추는 내 빛을 보고 내게로 몰려오겠고 세상의 뭇 왕들이 찬란히 떠오르는 내 광채를 보고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몰려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 내게로 오고 있다. 그날의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내 얼굴은 기쁨에 겨워 환히 빛나겠고 내 가슴은 환희에 벅차 터질 듯 고동칠 것이다. 또 그날에는 문 민족들의 풍부한 재물이 바다 건너 내게로 밀려들겠고 문 나라들의 많은 재물 또한 내게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낙타마다 재물을 가득 실은 낙타떼가 내 땅을 뒤덮을 것이고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들도 내게로 몰려와 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저 멀리 스바 사람들은 금과 향료를 가득 싣고 내게로 몰려와 주를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들도 내게로 모여들고 느바요의 순양들은 너의 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그것들이 내 번제단 위에서 내게 바쳐지면 나는 그 제물들을 기쁘게 받으리니 이로써 나의 성전은 더욱 영화롭게 될 것이다. 보라, 저기 하늘에 둥실 떠가는 구름처럼 내게로 몰려오고 있는 저것들은 무엇이냐? 자기 둥지로 훨훨 날아 돌아오는 비둘기 떼처럼 내게로 신속히 날아오고 있는 저것들은 무엇이냐? 무섬들도 기대에 차서 나를 바라본다. 오라,
저것들은 하얀 돛을 달고 시온을 향해 재빠르게 항해하고 있는 다시스의 배들이로다. 다시스의 배들이 내 자녀들을 멀리서 싣고 앞다투어 내게로 데려오는구나. 저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너 시온을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바치려고 은과 금도 가득 싣고 오는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그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내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전에는 내가 비록 진노하여 너를 쳤더라도 이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어서 낮이나 밤이나 닫히는 일이 없을 것이니 사람들이 내 성문을 통해 문 나라들의 많은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겠고 사로잡힌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내 앞에 포로로 끌려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들이나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니 그런 나라들의 백성들은 모조리 진멸될 것이다. 또 레바논의 자랑거리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모두 내게로 실려와서 나의 거룩한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사용될 것이니 그리하여 나는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날에는 너를 억누르고 괴롭히던 뭇민족들의 자손들이 모두 내게로 나와 내 앞에 엎드려 절하겠고 너를 비웃고 경멸하던 뭇나라의 백성들도 모두 내게로 나와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너를 향해 주님의 도성 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전에는 내가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내 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금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세상 문 나라들이 너를 젖먹는 아이처럼 곱게 키우고 온 땅의 뭇 왕들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너를 잘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너는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에 놋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다 주겠다. 또 그때에 나는 평화를 너의 통치자로 정의를 너의 감독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폭행 소문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영토 안에서는 더 이상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겠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그날에는 태양이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 주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께서 너의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 태양은 다시 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내 달도 더 이상 기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주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므로 내 모든 슬픔의 날이 영영 끝날 것이다. 그때에 너 시온의 백성들은 모두가 의롭게 될 것이므로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라, 그들은 내가 손수 심은 나의 새싹들이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내 작품들이다. 그때의 시온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1000명의 대가족을 이룰 것이고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다. 때가 되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겠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더니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며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깨끗하게 되시오 하시자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시오.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인 다음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알았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그러자 그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윗사람도 있지만 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오. 바로 그 시각 백부장 집에 그 하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자 즉시 열이 내렸다. 그 여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소.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즉시 따르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이어 배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겁먹은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크게 놀라워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에서 사는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려 하십니까? 그때 마침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께 애걸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실 생각이라면 저 돼지떼에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어가라 하고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달려 내려가더니 물속에 모두 빠져 죽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다 달려 나오더니 예수를 보고는 자기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